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청계중앙교회 청소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서 더 자세하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성경책과 말씀 노트, 필기도구를 지참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의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가르치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성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목을 우리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온전하고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죠. 서로 간에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그리고 인격적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모두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순수하다 생각되어지는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면 곧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곧 망가뜨려지지만 부모가 만약에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잘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아이는 장성하여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630일이 지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 부모의 입장으로서 말도 못하는 아이를 가르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갈수록 이 아이가 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종종 저도 얘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궁금한 것을 찾아보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배우게 된다라는 말을 요즘 더욱더 통감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가르치면서 한 가지 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이 아이가 결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아이가 부쩍 성장하면서 사모가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아이가 제 말을 무시하고 제 말을 안 들어요. 어디 엄마의 말뿐이겠습니까?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말이 이토록 자녀에게 무의미하고 잔소리로 들려지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까닭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부모의 말이 육신의 자녀에게까지는 전달되었는데 바로 그 이면에 그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그 영혼에까지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이란 사실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몸과 키가 성장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아이의 마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육을 보면 결국 교육은 많은 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학위나 지위를 얻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멈추는 것에 끝나죠. 실제로 많은 전문 지식을 배운 교사라든지 그리고 의사, 판사, 검사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들이 여전히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는 그 한계와 문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려면 적어도 몇 년을 공부해야 합니까? 적어도 20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적어도 20년 이상을. 20년 이상을 교육기관 등을 통해서 배워왔다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았다는 소리인데 그토록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에는 실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육의 진실된 목적은 사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인간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인간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참 사람의 모습을 쫓게 하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 영혼은 무엇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자, 노트 한번 적어볼까요? 인간의 영혼은 무엇으로 가르쳐야 할까?
우리 인간의 영혼은 그 본질이, 그 출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오직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셨기에 죄로 물든 인간 영혼을 가르치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을 가르치는 유일한 책인 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죠. 선민이라는 이 매우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 역사를 보면은 잦은 전쟁과 약탈 그리고 몰락한 매우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왕성하고 화려했던 이 솔로몬 시대조차도 곧 사라져 바벨론과 로마 등의 이방 강국들의 침략과 약탈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민족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성전이 무너지고 약탈된 사건은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치욕이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백성들의 참회의 눈물과 다시 회복을 위해 뜨거운 운동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이와 같은 사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율법책, 바로 학사 에스라가 이 책을 읽어줄 때에 백성들에게 변화가 일어났고 그 백성들의 변화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아멘으로 백성들이 대답하고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말씀을 듣고 울며 가르침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즐거워하였다. 그 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이 백성들의 변화였고 삶의 개혁이었죠.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주고 그 의미를 알려주었을 뿐인데 이와 같이 어떻게 이와 같은 큰 변화가,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이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자, 적어볼까요? 말씀의 첫 번째 능력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는 것이다. 자, 적어보세요. 말씀의 능력은 듣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이자 시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 찬양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예배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자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엄청난 사역 뒤에 이 회개와 개혁 운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책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러한 부흥이, 이러한 회개가, 이런 역사가 나타난 까닭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뭐예요? 믿음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서 밥 먹을 시간이 되어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했죠. 공교롭게도 그들이 모인 장소는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사막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가서 먹을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러자 한 아이가 가져온 조촐한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대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몇 개, 몇 개의 광주리가 남는 대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제자들부터 깜짝 놀랐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딴짓하거나 졸고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흥분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잡으며 난리가 났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거절하셨고, 그러자 곧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이토록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입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인 사건처럼 불치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안수기도 한 번에 낫는다든지, 물 위를 걸어간다든지, 아니면은 폭풍우를 잠잠케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믿기 힘든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들을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은 우리 인생에 매우 강력한 인상과 놀라움을 남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핵심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현재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 및 선교단체에서 시행했던 각종 수련회, 캠프 및 집회 모임이 금지가 되었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리운 것이 사실이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이 있는 치유 집회라든지 예언 등의 초자연의 역사가 있는 집회라든지 뜨거운 찬양과 방언 기도가 나타나는 집회 등을 찾았습니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 그리고 수천 명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리 높여 모였던 그 집회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예언과 방언의 역사,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사실 그 현장감을 이해할 수가 없죠. 자세하게 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아무튼 인간의 이 감성을 매우 충동질시킬 정도로 자극적이고 폭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집회에 중독된 청소년들이나 성도들은 일반적인 예배에는 만족하지 못하죠. 찬양 하나만 놓고 봐도 선곡이라든지 스킬, 음향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 볼륨 자체가 귀가 아닌 바로 마음을 쿵쿵거린, 마음을 울리는 그런 스케일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죠. 제가 집회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집회에서 주는 흥분감이라든지 강력한 인상을 주는 놀라운 경험만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은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동안 우리 마음에 놀라움과 새로움을 주지만 인간 영혼에 인격적인 가르침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수가 첫 시작에 첫 곡을 깜짝 놀랄 만한 고음으로 막 터뜨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시종일관 그 고음 하나로만 콘서트를 진행해 간다면 결코 다음번에 콘서트를 할 때 사람들은 그 가수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수라도 사람의 이 귀가 아닌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노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 영혼과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마음에 가르침을 주지 못하는 것은 결코 사람을 붙잡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기적을 체험하고도 경험하고도 자신이 직접 그 작은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의 사람을, 자신이 직접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기적이 끝났다 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떠나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어떻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붙잡힌 그 영생의 말씀이 제자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뭐예요? 잡아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을 주어서 예수님을 보게 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여전히 시끄러운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과거에 풍성하고 은혜 받았던 집회나 모임,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성경책입니다. 단순히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우리가 듣게 될 때에, 그리고 그 들은 말씀들이 은혜로 깨달아질 때에 비로소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이 고침을 받으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불치병이 걸렸는데 이 불치병이 제가 완치가 되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들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그것들을 주목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기 원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믿음이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성경을 읽습니다. 이 땅에 쓰여진 책 중에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책을 성경이라고 꼽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학자들, 그 수많은 대단한 박사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도 모두에게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전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소중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마비시킬 정도로 우리 이목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위대하고 대단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역보다도 율법을 낭독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낭독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회복이 일어났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말을 한 거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당장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현상은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기도 한 번에 치유되고 완벽하게 낫게 되는 역사, 물론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기적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뭐예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될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 사랑하는 청계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대면 예배를 다시 만나게 될 거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싸움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작은 믿음만, 그저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그 작은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저 산을 들려 옮기기도 하고 바다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 믿음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이 숙제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또박또박 소리내어서 읽으시고 내 귀에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회개의 운동과 또 삶의 개혁의 운동이 일어났던 그 단초가 바로 이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이고 그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시작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그런 기적들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버지 깨닫는 삶,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주님 풍성한 그런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악보를 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이제 키만 자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이 자라는, 우리 마음과 영혼의 양식을 주는, 나 스스로를 이제 가르치는, 내 영혼을 가르치는, 내 삶의 변화가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이제 듣고 읽고 함으로 내 삶의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꿀보다 더한 말씀으로 주님 이제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주님 귀히 여기고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꺼내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내용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며 즐거운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아버지 영광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이 말씀이 소중한 줄 모르고 이 말씀으로 나 스스로를 가르치지 못하고 내 마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이 시간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듣게 하셔서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울리게 도와주옵소서. 밤낮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오늘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20% 이상 좌석을 우리가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소수이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자세한 거는 각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많이 읽지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꾸준히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그런 우리가 실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